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아주시옵소서. 아싸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으면 34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문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번 더. 네, 동서남북으로 합니다. 우리는 비전, 중구 비전의 영 가족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중구 비전의 영 가족입니다. 복창해 보실까요? 낯선 사랑. 한 번 더요. 낯선 사랑. 낯선 사랑을 보면 옛날에는 112로 신고하라고. 특히 섬마을이나 어촌에서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죠. 낯선 사람이 오거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에도 산에서 새벽에 이슬 맞고 등산 모자 쓰고 내려오는 사람은 수상하니 신고해라. 들어보셨죠? 네. 하여튼 학교를 다녔으니까 들으셨겠지. 예, 낯선 사랑입니다. 왜 낯설까요? 사랑인데 왜 낯설까요? 사랑인데 왜 낯선 사랑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사랑인데. 이 본문을 좀 숙지하기 전에 저희 부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6남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84년도에 여기를 부임해 오셔서요. 방송교회라고 84년도 지금 나로또 자리고 오명권산 옆집인데 옆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때 마침 그때는 군대가 조금 늦게 간 것 같아요. 21살인가 2살인가 이렇게 요때 신체 검사는 그 당시에는 그 본적지 병무청에 가서 받았어요. 살기는 여기서 살았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본 적이 충북 보건이나 청주 병무청에 가서 받은 거예요. 시골 목사님이 누구를 연줄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신검을 받는데 신검이라고 하죠. 신검을 받는데 이런 팔절지대는 어떤 그 기록하는 난이 있어요. 키 재고 몸무게 재고 청각시간 쭉 한 바퀴 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윗돌이 다 상의 탈의 하고 하의는 거기서 나눠주는 그 하여간 사각 팬티 같기도 하고 사각 반바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어쨌든 그것만 입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쭉 돌고 나면 이제 기록되죠. 키는 몇이고 쭉 해서 결론이 딱 나와요. 여기도 재보고 또 뒤에서 손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딱 가지고 마지막 판정관이 있어요. 마지막 판정관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보충역하고 현역 입영 대상자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현역, 그러니까 보충역, 흔히 방위라고 하죠. 흔히 방위라는 게 18개월인데 빽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개월 현역 복무하는 거가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그 방위로 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되죠. 근데 저보고 이제 마지막 판정관이 그러는 거예요. 현역 입영대상자라는 도장, 스탬프 도장이 있어요. 또 보충역 대상자가 있어요. 그럴 때 저보고 묻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갖다 제출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고 그래서 현역 입영 대상자든 보충역이든 찍는데 저보고 물어요. 자네 현역 가고 싶나 보충역 가고 싶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때부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학 졸업식에 단 한 번 오시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국민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 뭐 얼마나 제가 컸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뭐 가방이 질질 끌릴 정도로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입학식에 오시지 않는 거 있잖아요. 훗날 제가 20대 넘어서 아버님 여기 있을 때, 우리 오명 권사님 딸 입학할 때, 또 누구 권사님, 우리 홍시정 권사님 너가 할 때, 뭐 할 때 이런 분들, 자제는 의정부 중학교, 뭐 경민중학교 입학식 가고 졸업식 가고. 아니, 나는 아들은 국민학교 때 그 키가 컸으면 좀 이해를 해. 키는 뭐 쬐깐해가지고 1번, 2번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오시네. 아니, 난 어쨌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저보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러시면서 또 추임새를 넣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왜 가야 되냐면, 아버지가 너가 늦게 일어난다고 빠따를 때릴 수 없으니 군대 가면 늦게 일어나면 기합 주고, 빨리 뛰어오지 않으면 기합 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군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얼마나 슬펐는 줄 아세요? 여기서 양주에서 이제 갔었거든요. 84년도 6월 9일 군번이에요. 제가 잊지도 않죠. 남자들 그거 안 잊죠. 네, 군번하면 1349480이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속터미널까지 여기서 가는 그 당시에 113번 그 좌석 버스 같은 게 있었어요. 113번이라고. 그걸 타고 고속터미널 내려가지고 연무대에 가는 표를 끊고. 그리고 이게 그때도 아무도 안 하고 저 혼자 가는 거예요. 등치가 좋으면 몰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누구도 전혀 6남매 있는데 아무도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군대를. 뭐 근데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가보니까 그 가기 전에 머리도 육중에 가서 거기 가서 뛰면 막 뛰긴대요 막. 그래서 들은 게 있어서 고속터미널 6층에 이발관이 있더라고. 그 몸으로 이게 사인볼 돌아가니까 들어가서 빡빡 끓잖아. 군대 가는 거면 학원이 빡빡 깔고 돈을 2만 원인가 받더라고. 와, 한박 바가지를 쓰고 내려가는 동안에 머리도 깎았지. 아무도 가보니까 혼자 오는 줄 알았더니 다 보니까 다 누구랑 같이 오더구만. 저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는 동안에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또 한 얘기 더 할게요. 동생 선교사였어요. 동생 선교사는 동대문 상고를 나왔고, 동대문 상고를 나올 때, 동대문 때 그때 전 아버님이 청담동에 청담 7단지라고 하는 장영장가 옛날에 뭐 이름 있죠? 이철인가 장영장 그 동네예요. 뭐 마당에서 주영장 있고 막.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지하실에서 교회하고 있었어요. 70평 지하실에서 아버님이 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동생은 그때 동대문 상고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했죠. 그리고 동생은 20대 좀 넘어서 이쪽에 지역에 갔으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원광신 명예권 전도사님의 그 여기가 자이 3단지, 4단지, 5단지 여기가 독립부화장이라고 우리 원전도사님 시숙이 거기 독립부화장 경기도의 세 번째 큰 부화장 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랬어요. 남자는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독립부화장에 직원으로 넣었어요. 예, 우리 아들 좀 채용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방학 때 와서 스프링을 낸 연습장에 일기를 썼어요. 한 3줄 정도, 2줄 정도. 간단해요. 오늘은 맑았다. 맑은. 그리고 새벽 2시에 깨운다. 돼지가 새끼를 낳는단다. 돼지 새끼를 받으라고 2시에 깨워서 돼지 새끼를 21짜리가 새끼를 받으러 가는 거야. 일기가 다 매일마다 오늘은 새벽 12시에 깨운다. 어느 날은 5시에 깨운다. 4시에 깨운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돼지 받는 얘기를 한 3줄 정도, 돼지 받는 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냥 그걸 일기라고
몇 장을 써놓은 걸 몇 권 썼더라고요. 몇 년간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20살, 20살 도농대문 상고를 갓 졸업한 막내 아들을 부화장에 넣어서 동사해서 세상말로 하면 험한 일을 시킨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은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해요. 그 군대 가지 않았다면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군대 25살 제대를 했거든요. 2016년 12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그 제대를 한 이후까지 지금부터 그게 빗걸음이 된 건 맞아요. 군 생활이 참 빗걸음이 되더라고요. 그리움도 많았고 30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래서 군대 가기를 잘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아들에게 갚았잖아요. 온팍 갚아가지고 빠꾸당한 아들을 어쨌든 병장제대 시켜놨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만나 그립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만나고 물어봤대, 지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 맞아. 지금 왜 남들은 군대에서 해군에서 빠꾸당하고 육군에서 2번이나 빠꾸당했어요. 아토피가 심해서.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낼 수 있어요? 나도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친구가 기무사령부에 있어가지고, 야, 군대 빼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군대 넣는 거는 뭐 문제 없잖냐, 넣어줘라. 그래서 걔가 손을 써서 병장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지겨운, 그러니까 빠꾸당에서 나오지 못해서 않았어요. 지금도 본인은 그래요.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군대 갔다 오길 잘했다네요. 자기가 자기 딸에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말씀을 드린 거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본문을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홀로가 아니에요. 단독사행이에요. 우리도 같이 죽으니까 죽은가 봐요. 예수님 죽으셨다 그럼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 속에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운명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신앙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사단은 검사병으로 해서 나를 고발해요. 하나님, 저 김학현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일 한 줄 아세요? 그렇게 고발을 하면 옆에 있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한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의 신앙의 사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도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넘어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명랑운동회 할 때 두 사람이 어깨동무하고 발을 묶어요. 이게 같은 공동의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짝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잘 맞으면 잘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고 그 잠깐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하냐면 넘어져요. 맞죠? 해보셨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묶여있는 공동체란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뭘로 묶였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놨어요. 그 사랑은 뭐냐?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사랑이 묶여져 있어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뭘로 봐요? 이제 이거예요. 어떤 것이 끊을 수 있어요. 보통 끊어지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6.25 동란 때문에 이산 가족이 왜 생겼어요?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연이 끊어졌다고요. 연이. 그런데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구가 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싫어하는 문구예요? 단어가 환난, 이제 여러분 안 좋아요. 이제 하면 되니까 이제 추임새로 안 좋아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마지막 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었으면 하는 거죠. 이게 인생 살면서 없었으면 하는 거라고요. 안 겪었으면 하는 거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요. 이게 우리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만 더 보겠어요.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제 운명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과 끈이 하나의 사랑으로 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럴 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동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다 안 죽었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바 같으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묶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게 된다는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그런 신세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그런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아니면 도살할 양같이 된 일이나 그러나 앞에 있는 거에 반대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얘기해요.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우리 찬양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찬양 속에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김영선 지휘자님 오시기 전이었나 보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끊겨지면 뭐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걸 머리에 정리하셔야 돼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저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졌어. 그럼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끊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한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사랑을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된 자는 뭐 하느냐? 신앙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진 겁니까? 이유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 없어요. 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네요. 쟤 때문에 요새 예배 시간 잘 안 나오거든요. 쟤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내가 요즘에 교회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 가면 그 인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주님이 붙잡아주고 주님이 끊어주는 자면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안 겪었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었어요.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오늘 마지막 줄 있죠.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어요. 소심줄보다 더 세요. 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뭘까요?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낯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냐면, 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편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생각과 길에 서는 것과 아예 둥지를 들고 앉아있는 얘기까지 다 나오죠,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런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예요. 그때 뜨끔해요. 아, 진짜 찝찝한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빠지면요, 이 찝찝함이 없어져요. 찝찝함이 없어져서, 아, 오늘 누가 골프 부킹하고, 아, 좋지 가서 이거 막 하면서도 전혀 이게 죄인의 길에 선 거죠. 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그리고 전혀 예배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 예배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힘이 나느라, 아이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그거 다 별로 부질없더구만,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지금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회 안에서, 아, 교회 오면 짜증나더라, 장난, 아, 졸리고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몰라. 우리 교회 특징은 제가 주무시게는 안 해요. 난 재우는 은사는 없어요. 제가 재우진 않아요. 재우면 내가 가만히 있나요? 이게 물병을 던지서라도 막 깨우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볼까요? 옷이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다면 복받은 사람, 여기 아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복받은 사람은 그래요.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하나님에게서 말씀 듣는 데서 예배 드리는 데서 꽃 이기면 악인의 꾀 안 쫓아간다 이거예요. 오늘 주일날인데 어디 좋은 데 돈벌이가 있대요. 일당 50만 원 준대요. 오늘 하루만 가면 그런 꾀를 해도 안 간다 이거예요.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복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꼬드미에도 여러분들 안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눈이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만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목사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만큼 정확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부정확하다니까요. 예? 심지어 자기 눈을 막 꼬챙이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 젓가락 갖고 막 찍으려고 하는 사람 봤다니까. 찍지도 않았어. 그런데 찍으려고 그래. 아우, 내 눈이 뼈지. 아우, 이 눈이 뼈지. 왜요? 사이 잘못 봤다고. 내가 그 사이 잘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딸 억지로 결혼시켰는데 내 딸을 평생 숙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 찍으려고 하는 친정엄마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딸보다도 자기가 먼저 찍을 뻔했지. 뭐 내 눈이 뼈지, 이 인간하고 사느냐고 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눈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잘한다고요? 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요? 독도에서 안내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지금 끊어져서 세상 가운데 가 있다면 주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은 해요. 세상의 사랑은 조금 어긋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뭐 하지 않느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다고요?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제발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 찬양도 부르고 싶어서요.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네?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이 노래를 제가 유년 시절과 저기 학생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이 찬양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찬양 요즘에 교회마다 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네, 별로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이 9시에 예배도 드렸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있어도 지도자가 있어도 지도자에게 안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 귀에 달았대. 그리고 자기가 조교한데 그런 놈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도받으라고 지도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니까 맞네. 고린도후서 11장을 넘어가 볼까요?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아브라함이냐? 나도 그러하다. 지금 신분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겉도는 육신에 있어서는 자기도 내놓을 만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내놓을 만한 게 가문, 학벌, 문벌 모든 거 내놓을 만한 것 많지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후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일 뿐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니와 나도 더욱 그러노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봐요. 옥에 갇히기도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매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어떻게 맞았느냐?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어떻게 됐죠? 4구 36 35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이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를 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죠. 예수 만난 뒤에 매 맞고 도망다니고 옥에 갇히고 줄이고 헐벗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뭐죠? 낯선 사람. 한 번 더 묵상해 주실까요? 시작. 낯선 사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나 오늘 교회 잘 못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거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 이런 지경을 넣는다는데 이건 보세요. 예수를 만난 자마다 복을 받으면 야곱 얘기를 늘 했지만 야곱과 에서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복 받은 사람 개고생하잖아.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호박한 세월을 살아가.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낯선 사랑이 왜 그러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아까 나왔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떠냐면 평탄한 길, 룰룰랄라, 사업을 하면 대박. 자녀들은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부에 학교 가서 공부 잘하죠. 수석으로 졸업하죠. 직장을 구하면 대박으로 잘 되죠.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 집 잘 되지, 우리 가정 잘 되지, 우리 가문 잘 되지, 우리 뭐예요? 사업장 잘 되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8절에.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신앙은 자꾸 부인이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거?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저는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 2분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은 강인문 목사가 됐고요. 한 분도 그분도 저기 있는데 2분 다 한 분은 일본 가는 초청장, 근데 초청장이 있어야 될 시대이죠.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티켓까지 끊어놓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만나서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내가 미국 안 갑니다. 그래서 눌러앉아서 목사가 됐어요. 강희문이라고 이름은 오금동에서도 개척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름이에요. 네?
이미 그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그걸 포기했다니까요. 미국 가는 걸 포기했어요. 일본 가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 목회의 50년이 어떤 거였냐면 늘 저희 학교 입학 졸업식을 와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낯선 사랑이 뭐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매맞고 헐벗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을 찾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이런 회사를 다니는데요,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 주일 다 예배 다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게요 가끔 가다가요 한 달에 한 2번은요 주일 못 나가. 이 아이 다른 거 놓고 기도하고 일단 그 회사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 회사요 보너스가 1200%래요. 1200%란, 아니 보너스가 1200%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너럴 일렉들이 한국 지사에서는 그렇게 줬다고 저도 들은 얘기,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어요. 1200%예요. 그래도 그만하세요. 거기는 아니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권면을 드렸으면 어떻게 드렸어요? 그 권면 받으면요 순종하면 나오는데 불순종할 것 같으면 그냥 시물시물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우리가 생각한 종교는 뭐예요? 모든 세상 종교가 뭐예요? 그 종교 앞에 왜 빌어요? 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지로 내몰아요. 일단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고향을 떠나라 그래요? 아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향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구가 네모나게 생각한다는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만났죠. 하나님 안 만났으면 거기서 지주로서 잘 살 텐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든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랬던 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거기 갔더니 흉년을 만나서 마누라 뺏기고 하고 뭐 이런 험한 일을 겪는 거예요. 이게 왜 낯설다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낯선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어요. 나를 군대 보낸 게 때로는 아버지는 왜 나한테 30개월 인생을 썩게 만드냐,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느냐 이 생각 했죠 제가. 그러나 훗날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 지혜로우신 거죠. 우리 아버지 정말 나를 현역 입대를 하게 한 것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탁월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남녀도 사랑하는 부분이 있구나. 지금은 그게 사랑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가서 모이면 깍짓기 했다니까. 우리 군생활 때는요 바로 위에 고차 2달 먼저 온 이것들이, 아니 2달 먼저 왔으면 나이가 같다니까요. 나이가 2달 먼저 온 것들이 어떨 때는 7살에 학교 간 거는 나보다 나이가 적어. 어떤 건 3살 적은 놈이 있더라고. 뭐하고 이렇게 군대를 일찍 왔는지. 그런데 거기서 왔다고 해서 야 대가리 박아. 우리는 그게 용어예요. 아침 오면 대가리 박아. 그럼 우리는 대가리 딱 박아요. 뒷짐져 대가리 박고 뒷짐지는 거야. 분번줄 풀러. 어떤 나라 또 어떤 나라. 그리고 분번줄 여기 있어요. 분번줄 풀러. 분번줄 풀러서 땅바닥에 내가 대가리 박아. 그러면 분번줄 우리 저기 좁쌀처럼 생겼잖아요. 그 분번줄이 은색. 군대를 보내봤어요. 거기다 대가리를 박는 거예요. 30분 막아보세요. 그 아란이 쏙쏙 들어가잖아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하얀색 앞뒤로 까마고 그거 야 그 군대 볼펜이 그거거든요. 볼펜 내려라. 그리고 볼펜 땅에 놓고 이걸 깍지 껴서 그 볼펜 사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쫙쫙 늘리죠. 네, 이렇게 군생활을 했어요. 작다고 안 봐주더라고. 나 같으면 불쌍해서 작아서 쬐깐한 게 아이고 그러실 것 같은데 다 했어요. 헬멧에서요. 헬멧에서 배를 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멧 가운데 놓고 배를 까는 거예요. 정글석 우리 집사님 뭐 해봤어 그거요? 상사나 뭐 안 해봤겠지.
거기다가 명치인지 때는 아예 중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헬멧이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다가 여기 해가지고 중심을 잡는 거예요. 발 땅에 가면 안 돼. 발 땅에 가면 고창이라 가지고 집 밟아. 그래 놓으면 오바이트 다 해요. 오바이트. 그래 헬리콥터야 헬리콥터. 돌아가야 돼. 그렇게 30개월 지냈어요. 다 그런 거 해봤죠.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보내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시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 두고두고 잘 될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질지어 저기 아버지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좋은 자리에 저 축하해주는 자리에 오신 적이 없어요. 졸업하는데 꽃다발 하나 갖고 온 적이 없으세요. 그럴 만한 교회의 형편도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더 전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봐요. 내 생각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 보이사 고생 끝 행복 시작 평탄대로 이런 평탄대로를 주실 줄 아는데 그 생각이 인간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랑이에요. 낯선다. 왜? 인간의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었어? 이게 고난인데 이게 배고픔이 잠자지 못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이게 사랑이었어? 이게 하나님이 고장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된다고만 하면 안 되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세상이 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했어요. 내 아들 다시 재림 예수로 보내는 날 이 세상은 철거할 거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 멸하듯이 멸할 세상이에요. 멸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진 않으신다는 것이죠. 낯설게 자꾸 어떤 일로 버리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 좀만 더 해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그러면 높은 자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낮은 생각인 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낯설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이런 험한 일 안 겪을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벌리 주시나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막힌 목사를 우리 비전교회였던 내 비전을 사랑했다면 왜 그 120억 대에서 5년만 사용하고 철거를 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철수시켰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근데 오늘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사랑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럼 뭘까요? 좀만 더 생각해 볼까요? 봐요. 중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생각? 출애굽기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땅에 마른 후에 이슬이 말라요. 아침에 이슬 내리잖아요.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서리 맞는 거 서리 아시죠?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보따리 바리바리 쌓아온 모든 양식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에서 먹을 게 없을 때 하늘에서 지금 같은 만나를 내린 거예요. 알갱이 콩알만한 알갱이 내렸어요. 그럴 때 볼 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만나가 무엇인지 알고 타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이 뭐지? 이건 뭐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 먹던 애굽에서 익숙하게 먹던 양식은 끊어졌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끊어지니까 하늘로부터 뭐를 내렸어요? 양식을 내렸어요. 근데 그게 양식인데 사람들은 처음 대하는 거니까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뭐지?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 그럼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린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것을 먹던 사람은 항상 40년 죽을 때까지 어디 양식을 생각하더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50년 신앙했는데 여전히 복에 관한,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관한 거는 이방신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지금 달리 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일반 종교와는 다른 거라고요. 전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신들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 세상 신이에요. 애굽에서 먹던 양식은 이제는 기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굽 양식 달라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그 양식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사를 가든 이사를 안 가든 그 양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애굽의 양식 기준으로 삶을 살았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세상 양식의 기준이었는데 광야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움직여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옮겨간 듯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죠. 좀만 더 말씀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뭐라고 이걸 설명하냐면 이게 40년 지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장에서 신명기 8장은 38년 정도가 지나온 세월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어디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내릴 때 애굽은 박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했어요. 야, 저 하나님 따라가면 대박이다. 따라갔더니 40년간 광야길을 간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보라. 그런데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낮춰요. 자꾸 우리가 낮춘다는 거, 낮아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뭐가 해도 안 될 때, 내 생각과 달리 어긋나갈 때, 그때 인간들은 자꾸 자기가 죽어요. 굴 죽는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죽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김학현 목사 30대에 교회 하나 짓고 40대에 또 교회 하나를 1300석을 짓고 기거만장.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개판으로 살겠구만.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이 그런 게 아니야 임마 자식아. 네 생각은 그게 부흥이지. 천상백성 얼른 채우면 네가 부흥했다고 그랬겠지. 내 생각은 달라 이놈아. 너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부흥이야. 내 부흥은 거기 여기 성도들 따라오는 성도들 제대로 되는 게 부흥이야. 한 명이 제대로 되든. 할렐루야. 거기서 그걸 바라보는 뒷지막에서 아버지 집이 좋았던 걸 바라보듯이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했다고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너를 낮추시고 줄이고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를 먹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하는 줄 알고? 애굽에서 나온 떡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뭐 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떡을 달라는 거예요. 애굽 방식의 삶을 달라는 거예요. 아유, 애굽 방식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쑥대밭에 해놓잖아요. 그러는데 광야에 와서도 애굽 양식을 찾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느냐? 애굽 방식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좋으냐? 하나님을 믿어서 죽어 구원받는 것도 좋고, 땅에서는 애굽의 논리로 땅에서도 좀 한번 번영하고 형통하고 살아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는 양식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는 건 그 생각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우리를 낮추시려고. 인생살이가 왜 험악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험악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험악하잖아요. 사실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낯설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 부도 나서 그게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너를 낮추려고. 낮추어서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서 뭐 하실 건데? 우리를 낮추신다잖아요.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이 먼저 와서요, 광야로 내몰아요. 애굽이 살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애굽이 낫다니까요. 종로로서 해도 거기가 나아. 그런데 왜 광야로 내모르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26절. 이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보로 일러가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상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님이 개입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광야 보낸 거야. 도시에서 사는 게 좋지 뭐 광야가 좋아요. 예? 여러분들 휴가 갔다 오시는 분들 여러 명 다 갔다 오셨죠. 뭐 좋은 데든 산이든 강이든 뭐 바다든 무슨 뭐 취향 따라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못 가신 분은 집이 제일 좋더라. 집이 좋아요. 내가 갔다 온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디가 좋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휴가 갔다 왔다면 잘 갔다 왔어? 집이 좋아요. 이게 휴가 못 가고 집에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집이 좋대요. 그 사람들 나갔다 오더니 돈만 쓰고 체력은 바닥나고 그럴 것 같아. 그 길은 뭐라고요? 광야라. 왜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이끌어가요.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 어떻게 해요? 몰아내요. 예수님은 육체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찔르면 피가 나고 똑같은 성정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다른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예요. 예수님도 광야가 좋다 싫다. 예수님도 광야가 좋다 싫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뭐예요? 몰아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몰아냈다는 표현을 써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전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다시 보자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봐요. 이끌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기 싫은 이끌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끌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은데 남편이 교회 가기 싫은데 입을 두집어 잡고 있는데 손잡고 교회 가! 교회 가자. 좋은 말로 하죠. 교회 가자. 교회 가. 자기야. 하다가 1분이 지나 2분이 지나가 알았다 이 인간아 자빠져 자고 이게 나가지 뭐 이제 어떨 때 이끌어요? 싫을 때 있는 거예요. 이끌어서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서 성령이 몰아내 어디로? 광야로. 그러니까 낯설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한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뭔가 내가 주여 나 지금 쌀이 없습니다. 그러면 20kg 딱 갖다 주고 주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 이런 사랑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랑이구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 그것도 이해해.
그런데 나를 광야로, 나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내시는 걸 낯설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신앙하면서 힘들죠? 육신적으로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힘드시잖아요. 아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하고 또 형님이 돌아가니까 조금 다르네 마음이. 그것도 잘 갔다가 정도 잘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새벽 3시 반에 미국에 있는 우리 조카딸 희라에게 전화를 받고 뭔가 그래요. 작은 아빠, 우리 아빠가 21인데 빨리 가봐. 이게 희라 우리 조카의 딱 그 말이에요. 알았다냐 간다. 그리고 김학의선 교사하고 양평을 새벽 3시간에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가니까 길병원에, 양평길병원에 안치실에 이미 싸늘한 시체가 들어있어요. 이제 58년생이니까 61.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3년 반, 한 20년 정도는 있어야 부모 자식 간에 터울이 있을 텐데 그래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마음이 생겨요. 하나 둘, 6남매 중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데 이게 좀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나름대로는. 근데 그게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우리의 이 육체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 있는 탐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낯선 사람 그 가운데 넣는 것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왜 소금성에서 롯의 아내와 그 사위자리들이 나오기가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머뭇거리잖아요. 몸은 머뭇거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낯설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빼다가 하나님 나라로 자꾸 이전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는 목사인 저에게도 뭐냐, 조금 더 있다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낯선 사람 환난을 확 줘. 125대 교회를 확 날려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긴 게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저 나라가, 주님 나라가. 그래서 저는 보면 부러워요, 정말로. 가신 분들의 그걸 보면 야, 정말 부럽다. 왜 그럴까요? 힘겨워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붙잡고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과 끈이 연결 딱 돼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곳에 넣어놔도 붉은 불에 넣든 사자굴에 넣든 뭐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곱게 자란 아이보다요 좀 험악하게 자란 아이들이 마음은 아파. 부모가 아세요? 그래도 여러분 속사랑하라고 너무 정하지 마세요. 그걸 겪어야 나중에 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한 게 아버지가 왜 이래서 군을 갔다 왔구나 하고 항상 마음에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병장제대 해가지고 내가 그 병장제대 하면 잘했지. 군대 갔다 온 게 무슨 큰 벼슬입니까? 그런데 인생 가운데 너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지로 내보라구나. 그래서 김학은 선교사를 그 본사 개사로 그렇게 내보라구나. 그게 밑거름이 돼서 중국에 20년 동안 차 없이 집 없이 그래도 20년 동안 현실하고 거의 방불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킨 거구나. 이게 낯선 사람인 거예요. 어느 아비가 자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본사에서 새벽에 돼지새끼 날 때쯤 되면 깨운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돼지새끼를 받았대요. 안 내면 꺼내서. 나 한 번도 전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몇 년간 해보니까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는 뭐 식은죽 먹기가 되는 거죠. 어떤 걸 봐도 식은죽 먹기가 된 거죠. 그 인생 가운데 누가 돼지
막에 가서 그 똥통에 가서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을 어느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건 약이 되었더란 말이죠. 선교사 생활하는데 그게 큰 힘이 되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손주가 이제 살아갈 앞으로 20, 30년 후에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고생을 해봤습니까? 연단을 받아봤습니까? 지금도 군대 보낸 아이들 등치는 저보다 훨씬 큰데도 가서 엄마 콜라 먹어야 돼, 사이다 먹어야 돼 이렇고, 군대 간 놈이 엄마 콜라 먹어야 돼, 사이다 먹어야 돼, 나왔는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왜? 하도 강남에서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처음으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요 자식이 지금 20몇 살인데 이제 44, 50대에서 이놈이 끌고 갈 나라 별로. 여러분들 그래서 할머니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이쁜 거는 이쁜데 너무 개입하지 마시라고요. 망친다고요. 이 나라 망치고요, 가정 망치고요, 그 인생 망치는 거라고요. 지금은 안쓰럽지만, 지금은 애달프지만, 지금은 마음이 졸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야 부모 없는 세상에서 그가 뚜벅뚜벅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미 인생과 다르시기에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광야로 내몰아서 정말 쓴 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광야 통관자들이 일곱 족속을 과감하게 몰아내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런 성도의 울음을 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선경금 내고 건축원금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한테 왜 이러실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그걸 찾고 있을까봐 내가 그걸 끊으려고 살아가는 거야 임마. 내가 너 구원하려고 살아가는 거야 임마.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낯설어요. 낯설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사지로 내몰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광야로 내몰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 뛰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국이 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낯선 사랑 앞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낯선 사랑 앞에 하나님 저들이 주춤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연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벅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연복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간절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성심껏 영광하겠습니다.